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일날 오시느라고 마음가짐도 또 준비했을 테고, 그죠? 또 뭐예요? 응? 더 열심히 단장하고, 그래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그냥 헛되가지고 돌아갈 때 너무 허무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허무해요? 그럼 오늘 또 그냥 점 찍고 갔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하러 왔으면은 우리 누굴 만나러 가면은 뭔가 이게 뭐 만나면 공감이 형성되고 기쁘고 기분이 좋아야 가는데 만나나 마나 하면은 그거 뭐하러 가겠어요. 안 그래요? 시간 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양 예배에 왔으니까 단장하고 시간 내가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그것이 관건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 찬양 가운데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도 만나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쌓으려도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집은 언제가 무슨 사건이나 무슨 뭐 병이 심하게 들었거나 이러면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려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각각 개인의 집이고 교회예요. 각각. 그죠? 여기는 보이는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고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하나님은 나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또 영이다 이랬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영을 봐요? 영을 못 봐요. 그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하고 통하지. 하나님은 영이 있는데 이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려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원어를 갖고 이야기를 내가 되도록이면 쉽게 하려고 예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예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쓰면 애가 나와야지. 예를 쓰면 애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으면 그 예를 말할 수 있겠어요. 일단 애가 나와야 되지. 할 테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라는 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 고넬료라는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목사님들도 고넬료를 하는 이 사람이 좀 이 사람이 아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은 10장 1절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1절. 참, 내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봤겠죠.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10장, 11장 이렇게 이제 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의 1절이 거의 그 문장의 흐름의 제목이에요. 그 1절을 잘 보시면은 그게 보면은 무슨 내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신분이 뭐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이 막 굉장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정도로 이 로마가 굉장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 특이하죠. 이제 여기서 제목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는 데 있잖아요. 고넬료가 어디에 있더라? 고넬료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님은 이 지역에 가이사라는 지역을 왜 택했냐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이사라를 택했냐. 우리들도
저 부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산댁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이사라. 그죠? 다음 뭐 무슨 광주댁 하면 또 광주에서 온 사람이고 그게 이제 평생에 붙어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출신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10장 1절에 뭔 뜻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 고넬료라 하는 이름에 이게 있잖아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고넬료가 그냥 한글로 보면 그냥 고넬료 이게 하나 합성어 같지가 않지만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건데 그냥 여러분이 인명사전을 찾아보시면 뿌리라고 그냥 나와. 고넬료라는 사람의 뜻이 이름의 뜻이 뿌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합성어를 보면 있잖아요. 화장품의 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화장품에 왜 뿔이 있을까요? 그죠? 좀 우습지만 그건 합성어인데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화장품이다 돼 있거든요. 그죠? 화장은 왜 할까요? 요새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하더라고. 화장. 뭐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쁘게 보이는 그것이 화장품의 뿌리다. 이 말은 화장품을 가지고 뭔가 예쁘게 드러나는 거다. 이 말.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고넬료라는 이 뿌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옛날부터 습관이 뭐냐. 안 볼 때 안 보더라도 습관이 항상 설교를 듣든지 뭐 하면은 펜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적어놔봤자 나중에 안 봐. 주보에다 적어놔도 안 보지만 그래도 열심히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옆에다 펜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펜을, 이 나이에 공부하랴?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죠? 펜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게 있잖아, 그냥 뿔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는 화장품이고 하나는 화장품의 뿌리를 했으니까, 고넬료라는 이름 속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또 뿌리라는 건 뭐냐. 이게 뿌리라는 것은 있잖아요. 문질러서 닦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문질러서 닦는다고. 문질러서 닦는다 혹은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의미는 난 쪼개다라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쪼갠다는 거예요. 그죠? 뭐 뿔을 가지고 뭘 쪼갠다는 거겠지.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이 화장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되도록이면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푸크라는 이 화장품이 있잖아요. 눈을 칠하는 화장품, 눈. 다른 얼굴에 칠하는 게 아니라 무슨 화장하는 거다? 눈화장하는 거예요. 눈화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눈화장을 이제 화장을 하려면 일단은 지저분한 걸 세수로 하든지 우리 화장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가 눈곱 깼는데 화장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다 문질러가 깨끗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뿌리라는 뜻이 이게 문질러다, 쪼개다, 가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쪼개놓고 거기다가 뭐 한다? 눈화장을 하는 거예요. 눈화장. 이것이 누구 이름이다? 오늘 제목이 누구예요, 제목이? 고넬료라. 근데 고넬료라. 그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눈화장을 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왜 눈화장 한다고 돼 있을까, 이름이. 그죠? 눈화장을. 눈곱 떼고, 뭐, 로션을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여자들은 눈에다 눈화장을 하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요?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다. 가이사라 지방에 있었다는 것이 뭐 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왔는 목적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왔던 목적이. 네? 둥지를 털다, 보금자리를 만들다. 가이사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뭘 짓는 거예요? 보금자리. 복음이 아니고 보금자리. 그죠? 이해하시겠죠? 둥지를 짓는다 말이에요. 내 안에다 둥지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해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 말은 오늘 여기 와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문질러야 돼요. 자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갈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신을 문질러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해서 눈화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눈은 어디에 익숙해 있냐?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닦아내지 아니하면은 화장이 아름답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저 문질러 영적인 눈으로 이게 떠져서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떠져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또 새롭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새롭게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생명이라는 보금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10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10장 1절.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뭐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베드로가 나오고 뭐 이거 그냥 하나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고넬료라는 사람은 나 자신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돼. 내 자신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세계는 무한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세계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일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나는 내 의도대로 살려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의도하고는 반대로 계속하고 있더라고. 내 삶이 이제 뒤돌아보니까. 그쵸? 나는 뭐 목사 되려고 상상도 안 했거든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손톱만큼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그 길을 보내자 하니까 나를 가르고 쪼개는 일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다루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누구다? 고넬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나도 가이사라 지방에 있는 고넬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하고 적용이 안 된다면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 고넬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여기 나와요. 우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믿었어요. 지금도 어쩌면 많은 기독교는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지금 고넬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잖아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은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은 자신의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10장 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자신의 방법이에요. 이방인인데도, 그죠? 엄청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말이 굉장히 은혜롭다, 자비롭다 이 말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배했다 이 말이에요. 경외했다는 것이 뭐 두렵고 떤다는 것보다는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자, 우리들도 이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뭐예요? 또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자, 두 번째 자신의 방법이 무엇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와, 이게 이 정도 되면은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죠? 구제했다는 하거든요. 구제한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구제가 무슨 우리가 복지를 해가지고 막 구제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이 구차데크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 올바르게. 그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겠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사실로 구제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에는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 하면서 하는 짓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두 번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자기가 많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물질적인 구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의 영혼을 구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구제예요.
그래서 이런 본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에게 구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넬료의 자신의 신앙은 어땠냐? 세 번째는 뭐냐? 그죠? 자, 더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는. 야, 대빵 아니에요? 이 정도 같으면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처음에 뭐죠? 처음에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면서 많은 구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게. 와, 대단한 신앙이에요. 기도라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광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인데, 물론 히브리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에는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 단순히 자기를 위한 초보적인 기도다 이렇게 돼 있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 와서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단순히 자기를 위한 초보적인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온 집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또 경배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면은 제9시라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히브리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환상주기 밝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4절 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세 가지로 자신의 경건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거예요. 이것도 소중하죠. 이것도 소중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항상 나와 있는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막 든든하고 막 그래서는 너무 좋겠는데, 그죠? 너무 좋잖아. 우리의 바람이 그거예요. 나도 바람이 그거예요. 바람이 그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더 많아요.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보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사양하지 아니하고 거의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다가 나는 요것만 맞추고 학교 안 다닐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만날 여기만 있으면, 집사가 좋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권사도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셔요. 내 경험은 그래요. 내 경험을. 그죠?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천국은 침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침 넣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그러면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거든요. 자, 5절에 보시면은 5절에 그죠? 네가 지금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어제 너무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서?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로도 지금 훌륭하게 신앙생활 앞에도 우리가 세 가지 본 것처럼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실까? 뭐 하기 위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네. 업그레이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하기 위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바 왜 그 많은 지역 중에 또 욥바에 왜 있는 사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했을까? 그죠? 그래서 욥바라는 이제 아름다운 뜻이래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제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야파라는 히브리 글자 야파는 화장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욥바에 지금 있는 사람을 베드로를 부르러 보낸다는 것은 베드로가 와서 누구를 화장시킨다? 고넬료를 눈화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고넬료를 눈화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욥바라는 것이 아름답다, 곱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아름답기 위해서 눈화장한다 했잖아요. 화장한다 했잖아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예쁘게 보여야 되지. 그러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눈화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욥바에 화장하다는 뜻이 있더라고. 아름답다, 곱다는 뜻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근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이 베드로의 뭐냐? 또 하나의 이름이잖아. 시몬이라는 것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시몬, 샤마, 듣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와서 눈화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누구? 베드로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욥바에 있다. 그 사람은 욥바에 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화장을 하라. 이래서 오늘 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저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넬료라는 이름값 속에 들어있는 것이 화장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처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고넬료의 속성을 쪼개라는 거예요. 고넬료, 우리들이 지금 이 예배에 앉아 있지만 나는 볼 때 다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착하게 보여요. 예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질러서 닦아내야 될, 쪼개야 될 속성이 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엄청 거룩하고 하나님 음성을 다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알고 목사님만이 아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속성이 있어요. 그죠? 저녁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은 나의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옛것이 아직도 안 죽고 그대로 살아있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저녁에 기도할 때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왜 내가 또 이 말을 또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는 이 뿌리라는 걸 가지고 계속 닦아내야 돼. 잘라내고 쪼개야 됩니다. 쪼개야 되고, 그래서 다시 눈화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은 여러분 너무 베드로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성경을 보면서 12제자 중에 제일 성질 급한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뭐 기도 잘라쁘고 뭐 하면은 툭 하면 주여 내가 끝까지 나는 안 변합니다 하고 막 완전히 성질 급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 하면은 베드로라는 뜻에 또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쪼개다는 뜻이 있는데 자, 베드로라는 그냥 초태생 장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쪼개다는 뜻도 있어요. 어근에 들어가면 쪼개. 그러면 뭘 쪼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초태생을 쪼갠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죠. 초태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초태생이에요. 그 장자대가 있잖아요.
장자대가 있죠. 그걸 쪼개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의 초태생을 쪼개면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날 성질 급하게 먼저 튀어나오자면 이것이 베드로의 초태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쪼개는 사람.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이제는 자, 화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성을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보면은요. 사도행전 10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듣습니다. 11절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12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와, 이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초태생이에요. 이것을 문질러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쪼개어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고넬료라는 이름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발 가진 짐승이 뭐니? 네발 가진 짐승은 베헤마 벙어리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벙어리예요. 하나님 말을 하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는 것 벙어리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는 것. 내 안에서 저와 여러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는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공중에 나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히브리 말로 한번 잠깐 해볼게요. 베헤마, 레메시, 오포, 하샤마이. 창세기 1장 한 사람은 금방 알아들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다섯째 날 나오는 내용이에요. 짐승. 그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영이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벙어리인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안 돼. 없고 계속 세상 말만 하고 있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기어가고 있다. 우리들은 뛰어가고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기어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공중에 나는 거. 우리들 머리 속에 있잖아요. 무슨 덮개가 덮여 있냐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또, 지나치게 또 무슨, 요새 또 그런 게 있죠.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새는 보이는 이 성형 때문에 이게 문제야, 문제. 지나치게. 중독이야, 중독. 그죠? 그런 것들. 무슨 뜻게? 자,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남자분들도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사단이 타고 들어가기에 딱 좋은 통로예요. 통로예요. 밥 먹을 때 그냥 한 잔 먹는 이 정도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잔 먹으면 두 잔, 두 잔 먹으면 세 잔, 세 잔 먹으면, 이게 술이라는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틈타고 사단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들어가면 어떻게 실수예요. 실수하고, 욕하고, 흥분하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건,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 없는데요, 또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있었어요. 없는데요, 술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눈 뜨면은, 안주 딱 보면은, 이거 술 생각 딱 난다거든. 그래서 이것이 있잖아. 나의 머리에 덮여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하늘에 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생각이 여러분 중에 제일 높은 것이 머리잖아요. 하늘이 높다 하잖아요. 생각이 무엇으로 덮여있냐? 늘 돈에 대한 거, 늘 여자에 대한 거, 늘 아름다운 것에 대한 거, 적당히 하는 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자,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첫 번째, 또 소리가 잡으세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야,
우리들은 정당화시키는, 변명하면서, 예? 변명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야기하겠어요? 뭐 새를 잡아먹어라, 뭐 기어가 있는 짐승, 네 발가락 짐승 잡아먹어라, 뭐 이야기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베드로 정도 신앙이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잡아먹어야 뭐가 된다? 깨끗해진다. 우리 이걸 잡아먹어야 깨끗해진다. 우리의 이 속성을 키우고 있어요. 이 속성을 자꾸 키워요. 그죠? 나도 예외는 아니에요. 변명은 근사한 것 같아. 하나님, 복권 한번 딱 당첨되면 내가 구제도 엄청 많이 하고 설교도 엄청 많이 할 텐데. 아니, 말은 그럴듯 하는데, 딱 막상 걸리면 어떻게 될까? 막상 복권이 당첨되면, 그거부터 할까? 내가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지. 그래서 하나님 당첨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지.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잡아먹어라. 아이고, 나는 절대로 못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자,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간다. 3번 있어요. 우리들도 3번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툭 하면 내가 졌어. 야,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또 졌어. 야, 3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 속에 굉장한 의미를 넣고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 속에. 3번 하고 나니까 어떻게 올라갔다? 공중으로 올라갔다. 우리의 이 속성이 있잖아요. 이 짐승되고 나를 듣고 있는, 뭔가 모르게 나를 붙잡고 가고 있는, 그런 데다 가치를 주고 있는, 그런 데다 쾌락과 즐거움을 두고 있는 건 한 번에는 안 끊어져요. 두 번에는 안 끊어져요. 그죠? 마약하는 사람 봐봐요. 마약하는, 처음에 조금 한번 호기심에 해봤다. 이러면 이게 뭐, 엄청난, 진짜 완전 생명을 갉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3-4번 하면 완전 딱 끊어버려야 돼. 딱 끊어야 돼. 그리고 나면 우리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 된다? 하늘의 속성이 된다. 하늘로 올라갔더라. 하늘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속성을 가져야 하나님을 보아도 조금 덜 미안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딱 서 계시다면 여러분 얼굴 들고 쳐다보겠어요? 예? 우리는 어둠이 더 많기 때문에요. 너무나 강한 빛 속에 하나님을 못 본다 하잖아요. 빛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얼굴 못 들잖아요. 다니엘이든 누구든 에스겔 선지자든 보면 하나님 나타나니까 다 고개를 땀이 다 쳐박았던, 저만 고개를 못 들잖아요. 너무나 강한 빛이고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내 것을 깨달아서 자꾸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먹다는 내용이 희생제사를 드리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거 없애려면 내 속에서 막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포기해야 돼. 하나는 절제해야 돼. 이런 부분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유가 자꾸 날들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된다고. 그 정도야.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뭐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있잖아요. 목사로 쓰시기에 1%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1%도 안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내가 딱 꽂히면은 그거 있잖아요. 못 끊어요. 끝까지 파헤치거든요. 네. 왜냐면 드라마를 한번 봤다 이러면 그거 끝날 때까지 내가 어쨌든 쫓아가. 10회든 20회든 저 끝이 궁금해가지고 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 안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도 몇 년 전에까지만 해도 여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옷가게 지나가면 그냥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쳐다보고 또 한번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그래도 집에 와서 또 생각하고 그런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거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돈만 생기면 옷 사입어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는 기뻐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게 절제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 고집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1%, 99%는 세상적으로 내가 향했다. 하나님은 하나만 잘해도
너 10분의 1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 성경은 죽도록 알고 싶어서 봤어요. 그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한 것 같으면 금방 안 했겠죠. 성경은 이제 뭐 궁금해, 글자가 뭐가 너무나 한 권을 보고 있는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막 끝까지 깊이 파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브리어 쪽으로 나를 인도를 하셨어요.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 말이 맞나?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포기하려고 몇 번을 망설였어요. 포기하려고. 10명에 가서 9명은 다 그냥 다 떠났어. 한 1년 하다 다 떠났어. 2년 하다 또 떠났어. 그래, 나도 떠났어요. 나도 떠났어요. 이거 설교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떠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앉아있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또 내 이 성질 있잖아요. 한 성질 하는 거. 이 끝까지 가보자. 집요하게. 그래가지고 끝까지 갔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가는 내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 하나님 믿었으면, 이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가 대충 올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 세계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신다니까? 하나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대화해요?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모르겠으면 궁금한 것 같으면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가르쳐줘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 번 있은 후에 이제 하늘 올라갔더라. 하늘의 신앙생활. 창세기 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찾기 쉽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창세기는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엄청 찾기 쉽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거는 여긴가 저긴가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에녹 이야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 우리는 그러면 있잖아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이 성경은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에녹만 그랬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짐승을 잡아먹는 걸 세 번의 절제로 딱 끊어지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짐승 첫 번째 보자기 내려가 잡아먹어라. 아이고, 나는 그 부정해서 못 잡아먹습니다. 두 번째 또 잡아먹어라. 아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가 깨끗게 한다는데 네가 왜 안 먹냐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는 다 그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세 번 하고 난 뒤에는 올라갔다 했잖아. 하늘에서. 오늘 지금 에녹도 무드셀라도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에녹과 무드셀라를 이름까지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 300년이라 하는 100년은 놔두고 3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춰.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한다? 하늘의 사상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고백하세요. 동행할 수 있다니까, 동행.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상을, 뜻을 내가 알고 나의 삶을, 짐승의 속성을 절제하고 끊어낸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 5장 22절. 자, 24절 한번 보고, 24절. 5장 24절. 그러면 잡을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내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하나님 실제로 보이는 에녹을 데려갔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말하고는 해요. 그러지만 뭘 뺏기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늘의 속성에 마음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다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다 짐승의 속성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편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더 칭찬받고 싶고 자기가 더 뛰어나고 싶고 자기가 더 높고 싶고 이것이 짐승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도 나의 짐승의 속성을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쪼개고 문질러서 눈화장을 잘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짐승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짐승,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두 발로 서서 다녀야 되는데 이 네 발로 기어다닌다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이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 구시 못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안에 뭐가 기어가고 있는가 보지도 못해. 기어가는 걸 내 안에 내 마음에 슬슬 기어가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막 그게 뭐 정신병자도 엄청 많잖아 지금. 그죠? 그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그를 데려가실 세상이 있지 아니하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과 별로 가치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세상에 마음 뺏기면 고통스러워요. 나보다 잘났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의식 가지면 있잖아요. 컴플렉스 되잖아요. 네. 그럼 마음 뺏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자, 33절 44절에 나와 있어요. 자, 33절 34절 말씀 44절까지인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보시면 뭐냐면은 불렀어. 지금 베드로도 이제 고넬료 집으로 초청해서 갔어요. 가고 고넬료도 그 하나님 사람 베드로 앞에 앉아서 뭘 들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듣는다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정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소리 들어야 돼요. 내 안에 속성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알았으면 쪼개야 돼. 갈라야 돼. 문질러서 깎아내야 돼. 그것이 뿌리란 말이에요. 고넬료라는 이름성 있는 뿌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은 뭘 주느냐? 그렇구나.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세례를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물세례를 받게 돼요. 물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물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을 하고 있냐면은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양심이 깨끗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말씀 속에서 그 다음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 성령 세례가 나와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는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돌아서기를 원합니다가 회개예요. 눈물을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가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해요. 방향을 바꾸는데 한꺼번에 확 못 바꾸겠거든. 주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서서히 바꾸면 돼요. 서서히 바꾸면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인하여 드디어 어디에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죠? 11장이죠?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으로 그냥 한번 보세요. 바로
다음 장이 있으니까. 회개였어. 자, 볼게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주는 회개를 주셨다. 회개하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온다. 생명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오늘 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눈화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해가지고 열심히 쪼개고 깎아내가지고 자기 자신 속의 짐승의 속성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더라? 가이사라. 내가 이야기한 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10장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제목이에요. 제목. 가이사라. 그래서 오늘도 좋아하려고 내 안에 뭘 짓는다고 보금자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막 힘들게 일하다가도 보금자리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누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휴식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휴식하는 것이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보금자리 집을 짓는 거예요. 둥지를 짓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다가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알게 되고, 그래 자신 속에 있는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서 희생시켜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 희생시켜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화장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눈화장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회개하고 생명에 들어가는. 그래서 내 집을 잘 짓는 내용이 오늘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다. 이렇게 하고는 설명을 쭉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고넬료와 같이 첫 번째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습니까? 자, 자기 자신을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안 된다? 그럼 하나님 그거 해야 기억하시면 됐다니까.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니까. 다음 단계로 갔더니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속성을 자꾸 보게 되면서 이것을 희생하는 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다음 단계에 지금 뭐가 눈화장을 하면서 이 말씀이 쭉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화장을 좀 눈이 뜨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이 쬐그맣든지 찢어졌든지 처졌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화장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옛날에 나도 엄청 비판을 내 자신을 통해 나도 키도 크고 좀 날씬하고 얼굴 좀 예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말씀을 가지고 눈화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영적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욥기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앞에 욥기서가 있어요. 욥기서 42장 14절 15절. 욥기 맨 마지막이 42장이에요. 욥기서 42장 15절 잠깐 볼게요. 12절부터 한번 눈으로 그냥 따라서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 우리 욥 하면은 다 알잖아.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그죠?
참 나는 이 욥을 보면서 욥이라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 의문을 가졌냐 하면 있잖아요. 아니 욥도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돼가지고 고넬료처럼 굉장히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1장 8절에 고넬료처럼 항상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족과 더불어 잘 섬긴 사람인데 왜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냐는 거죠. 그 욥기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매 고난 다 당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 했다? 눈으로 보았다 이게 나와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눈으로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서 눈이 뜨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욥이 처음보다도 더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도 영적인 눈이 뜨지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욥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로또 사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실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 42장에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뭐 쭉 나오고 또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렇게 아들 7과 딸 3을 두었대. 처음에 욥이 아들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알아요? 욥이 처음에 아들 다 죽어요. 처음에 아들 7이에요. 처음에 아들도 7이에요. 그 뒤에 와서 지금 말년이라 하니까 그냥 다 끝날 시점에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본 그 끝에 있는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왔는데 여기도 보면은 아들 7, 딸 3을 두었으며 하고 그 이스라엘 사회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때하고 비슷해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남자 7명 이름이 온데간데 없어. 남자 이름은 없어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딸 이름만 3명이 나와 있어요. 난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것이 의문이었어요. 아니 아들 7을 왜 이름이 없지? 딸 이름은 왜 나왔을까? 남존 예비 사상이라 그 나라도 이 딸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는 별로 뭐 가치를 안 뒀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딸 이름에 보니까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첫째 딸은 뭐다? 여밈하고 둘째 딸은 거시하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렌합북이라. 그죠? 그러니까 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게렌합북이에요. 게렌합북. 게렌합북이 고넬료예요. 고넬료. 눈화장하는 이야기. 게렌합북. 눈화장하는 이야기. 눈화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있어. 자,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다처럼 기업을 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화장을 하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보금자리를 잘 지어가지고 눈화장을 잘해서 보금자리 내 안에 집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한다? 오라비들처럼 가장 아름다운 여자, 아리따운 여자. 기업이. 게렌합북이 눈화장 하는 거예요. 그죠? 눈화장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7절. 안 떴어요? 아, 떴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 안 떴어요? 나왔는데. 여기는 안 나오네. 제가 찾아볼게요. 이거 나와야지 이거 나오는데. 이건 안 나오네. 계달의 양물이 이렇게. 그 맞아요. 아, 60장 7절이, 맞아. 진짜 맞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발도새 순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내림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음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어디로 날아갔다?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다 9절. 곧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데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시크하게 하세요.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죠. 하나님 기억 주시고 모든 부가 지금 다 너희들에게 온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또 열심히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